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4절에서 7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14절에서 7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힐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성경 통독을 좀 하다 보면요. 어떤 말씀에서 이렇게 막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율법을 얘기하는 레위기, 숫자가 이렇게나 많은 민수기, 혹은 꿈도 희망도 없는 것처럼 들리는 그런 예언서들,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예언서들, 아니면 계시록 이런 내용들에서 우리는 통독을 하다 보면 막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도 교회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그런 통독을 조금 진행해 보았습니다. 성경 통독을 해야지 이렇게 다짐을 하고 읽어 나가기 시작하다가 창세기를 쭉 읽어 나가다가 막히게 되는 본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창세기 5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5장에서 처음으로 족보란 게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막 이것저것 낳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참 힘든데 등장인물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 내가 다 외워둬야 하는 건가? 알아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들 하면서 좀 힘들어지는 게 이 족보의 본문이었습니다. 몇 살까지 살았었다 이런 내용들을 내가 굳이 알아야 하는 건가? 이런 불평을 하면서 이제 이 족보를 넘어가지 못하고 더 이상 성경을 읽지 못하게 되는 창세기는 5장까지밖에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게 저의 학창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불평하고 통독을 포기해 왔었던 그 모습들이 제 예전의 모습이었고 사실은 지금도 그런 모습이 조금 있습니다. 지금도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은 좀 피하고 싶은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족보에 대한 본문입니다. 이 족보를 마주할 때마다
괜히 앞뒤 내용들을 이렇게 뒤적거리기도 해보고 관련된 다른 본문은 없나 이렇게 막 찾아보기도 하면서 이 족보 본문을 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매번 하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늘 피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정면 돌파를 해야 하는 때가 생깁니다. 바로 오늘이 그런 정면 돌파를 해야 하는 때인 것 같습니다. 막연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본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런 족보를 마주할 때마다 앞뒤를 뒤적거리는 그런 버릇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버릇 덕분에 족보를 마주할 때마다 새로운 사실들을 제가 좀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를 깨닫게 됐는데요. 하나는 뭐였냐면 족보를 보게 되면은 족보가 나오게 되었을 때는 앞이나 뒤에 반드시 그 족보에 나오는 인물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 나오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주인공이 등장하는 사건인 거죠. 예를 들어서 아담의 족보가 있었다 그러면 아담이 한 일에 대해서 앞뒤로 기록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영화를 시작할 때 마치 이 등장인물에 대한 소개를 처음에 몇 초를 이렇게 할애를 하면서 알려주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족보가 나오면은 그 이후에 나오는 사건이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기록하면서 이 족보가 기록된 앞뒤로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복선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떤 긴장감을 유발하는 어떤 느낌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족보가 이렇게 등장하고 나면은 다른 건 좀 덮어놓더라도 이후의 내용은 매우 중요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6장 14절과 27절까지의 말씀, 1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은 모세와 아론의 족보입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뭘까요? 모세와 아론이 주인공이겠구나라는 것을 첫 번째로 알 수 있고, 그리고 28절부터 7장 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이 아주 중요한 사건이겠구나,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이겠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미 아는 그 사건이 있죠. 모세와 아론이 했던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에게 가서 이제 광야로 끌어내겠습니다.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어야 한다는 게 이후엔 정성적으로 있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네. 이후에 모세와 아론이 행했던 어떤 내용들, 바로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하는 여정이 기록된 게 정상입니다. 아주 크게 봤을 땐 그것도 정상이 맞아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록된 내용, 오늘 함께 읽었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이미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찾아가서 내 백성을 해방시켜 달라라고 얘기했던 기록이 있는 것을 우리는 듣고 왔습니다. 괜히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십시오라고 얘기해서 더 큰 고난을 겪게 된 내용이 그 앞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자기 뜻대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대로 했는데 더 큰 고난이 생긴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앞에서 했던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다시 바로에게 가서 똑같이 이야기를 하라라고 기록된 것이 28절부터 7장 7절까지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앞의 내용들을 한번 종합을 해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와 아론에 대한 족보의 말씀과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시키는 일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했던 이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방점을 찍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 지파가 속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모세와 아론은 그 중에 그냥 한 사람이었다.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으며 그 조상들의 족보에 속해 있는 한 백성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 점과 출애굽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냐? 이 평범한 사람 두 사람을 사용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나아간 사건 5장에도 있었고 7장에도 같이 있는 내용입니다. 아주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5장과 7장의 차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둘 다 똑같이 나아갔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대로 바로 앞에 나아간 것은 똑같았습니다. 근데 그 바로 앞에 나아가서 5장에서의 모세는 실패를 경험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갔는데 실패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발생합니다. 무엇이냐? 실패했지만, 무너졌지만 그 실패하고 무너진 자리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비로소 처음으로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특출나고 뛰어난 어떤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모세의 어떠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40년차 엘리트 교육을 받았던 모세를 통해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사람은 그 일이 행해질 때 그 일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무수한 실패와 좌절, 그 속에서도 우리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지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역사를 바라볼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 역사하심, 그 일하심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들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암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세가 말씀에 순종해서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를 더 고되고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모세를 통해 일하기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어려운 자리, 고난의 자리를 마주할 때마다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고개 숙인 여기 모인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의 한 주간을 도와주시길 소망하며 우리 하루를 도와주시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